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이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주간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할까 설교가 주어지고 난 뒤에 이 본문이 생각이 나서 이 본문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본문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참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하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문을 준비하고 했는데도 설교문이 준비가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규격화시키고 주제 1, 주제 2, 주제 3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되게 안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써보고 이렇게도 써보고 다 붙였다가 결국은 안 돼서 서론만 가지고 왔습니다. 서론만 가져온 경우에 설교는 두 가지 패턴으로 합니다. 첫 번째, 아주 짧아지든지 아니면 아주 길어지든지. 근데 우리는 이제 콘티가 있기 때문에 시간 내에 우리 몇 시까지 해야 되죠? 제가 3부 예배 설교를 잘 안 해서 시간을 잘 몰라요. 40분인가 주어져 있던데 3시 20분까지군요. 예,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30분의 설교라. 예.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돕고 싶어 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잘 아시고 우리들은 잘 몰랐지만 여러분들 곁에는 예수님께서 늘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플 때, 고통스러울 때 늘 여러분들 곁에 계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봤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자주 느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참 무뎌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삐지시거나 섭섭해하시거나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무딘 우리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마음이 민감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서 한순간이나마 그 마음의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녀들에게 6가지의 정서적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자녀들이시죠. 또 몇 분은 이제 부모님이 되신 경우도 있을 텐데 자녀들에게 필요한 6가지 정서적 필요, 첫 번째가 소속감, 그 다음에 가치감, 그리고 효능감, 자신감, 그리고 책임감, 친밀감, 사명감, 6가지가 있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친밀감, 친밀감뿐은 아니겠죠. 이 모든 6가지가 언제 자녀들에게 채워지냐면 관계를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겠죠.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엄마 아빠고, 산부인과 의사 아닙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이 엄마 아빠고 그 가정에서 먼저 자라니까 그 관계 속에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줄 때,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 줄 때 이 6가지 정서적 필요가 채워지고, 특별히 친밀감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친밀감은 우리가 잘 놀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아빠와 아들은 놀다 싸우거든요. 친밀감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놀 때도 그
그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생깁니다. 근데 이게 부모가 가정에서 공부를 받아야 되는데, 이 글을 쓰신 상담을 전문하시는 목사님의 글이 참 특이했습니다. 어땠냐면 이런 필요를 부모와 가정들로부터 체험받아야 되는데 체험 못 받는 경우가 참 많다.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참 힘듭니다. 이 목사님의 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6가지를 다루실 때 모든 글에 동일한 패턴이었는데, 첫 번째는 부모와 가정에서 체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교회를 통해서 체험받을 수 있다 하셨고, 그와 함께 하나 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함을 통해서 체험을 받을 수 있다 그러셨어요. 오늘날 90% 이상이 엮이는 가정이고, 그 가정 안에서 아파하며 자라는 많은 아이들이 있고, 이 부모들은 자기들이 그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특히 정서적으로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상태로 끌고 간다는 것을 모른 채 지내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 안에서 감정적인 고통과 잘못된 인지체계를 가지고 마치 번개 맞아 깨어진 일그러진 나무처럼 자라게 되겠죠. 고통스럽죠.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상담 심리학에서는 중독 매개체라는 말을 가져오죠. 술이나 담배나 관계나 돈이나 일 또는 공부 또는 성, 이런 매개체들에 휘말려서 눈덩이 효과라는 것까지 가서 걷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서 그렇습니다. 사랑받지 못해서, 시기시기마다 주는 그 돌봄을 받지 못해서 망가졌거든요. 이런 이들에게는 아주 건강한 그 사랑을 다시 채워주고 그의 잘못된 인지체계를 바꿔줄 수 있는, 재구성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와 셀,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때 받지 못한 사랑을 다시 공급받을 수 있고, 잘못된 생각의 틀들을 재구성해서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관심은 우리의 건강함이고 우리의 행복함이고 우리의 바른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할 때는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고통 속에 휘말려서 웅크려 있고 자기를 학대하며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 모르는 자녀를 보면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이 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 시기마다의 관심과 돌봄, 사랑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인이었기에 사회적으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소극적인, 적극적인 학대 속에서 아파하고 고통하며 신음하며 컸겠죠. 그러다 보니 자기는 살고 싶으니, 이 고통을 어쨌든 잊고 싶으니 뭔가 다른 걸 했겠죠. 저는 여인인 같은 경우에는 성중독이라기보다는 관계 중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관계, 수다,
관심 많으시죠? 관계성 속에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잖아요. 이 여인도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중독에 걸려있는 이 여인을 남자들은 이용했겠죠. 어리숙한 여인은 거기에 빠져서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가는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무너져 갔습니다.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올 수 있었던 거죠. 불쌍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인생이 끝난 사람, 인간이 아니다라고 취급받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이 공급이 되고 성령의 은혜로 진리 가운데 그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분명히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찾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죄와 상처 때문에 고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거죠.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묵상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감람산으로 가셔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 전에 성전에서 별로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그 지역에서 따돌림 당하셨고 별로 좋은 일이 없으셨어요. 근데 또 찾아가세요.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불쌍한 여인을 잡아올 것이다 라고 아시고 그 자리로 가셨을 수도 있으셔요. 그건 모르는 일이지만 무소부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예수님이 왜 모르셨겠어요? 저는 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다 앉으셔서 가르치셨어요. 이래저래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때마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음행 중에 잡힌 이 불쌍한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여인이 가운데 딱 섰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남발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고개 푹 숙이고 서 있었겠죠. 이 사람들이 데려와서 그래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이미 빼도 박도 못합니다. 증거 다 있죠. 모세는요, 율법에 이런 여자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그들의 기득권을 뒤흔들었던 예수님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리려는 악한 괴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돌로 치라, 그래 맞지? 그러면 예수님, 당신은 죄인의 친구라며요. 용서해 주라며요. 뺨 때리면 돌려대라며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며. 그럼 당신이 가르친 사랑은 다 거짓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도 있었고, 또는 아니다, 용서해 줘라, 이유가 있었을 거다, 아프다, 그래 얘기하면 예수님, 모세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데 그걸 뭐 정면으로 반박하시는 겁니까? 당신 하나님 섬기는 분이라며요. 그럼 됩니까? 당신 가짜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아주 곤란한 상황에 몰아넣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시험했던 거죠. 근데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시겠죠. 그 말 들었겠죠. 분명히 들으셨겠죠.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뭐 하십니까? 땅에 몸을 굽혀서 뭘 쓰세요. 그림을 그렸는지, 뭐 이쪽에 있는 애 죄는 요거, 네 죄는 요거, 네 죄는 요거, 그걸 쓰셨는지, 아니면 심심하셔가지고 그냥 모세오경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적으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몸을 굽혀서 뭔가를 쓰고 계셨다는 거. 이거하고요, 이 여인에게
여자여 얘기하십니다. 땅에 한참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몸을 굽혀가지고, 이 몸을 굽혔다는 말은 웅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인은 서 있고, 그 여인 가운데 서 있는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서 나오셨겠죠. 그리고 몸을 이렇게 웅크리셔가지고 뭘 이렇게 좀 이렇게 별 볼품 없잖아요. 옛날 동네 꼬마들 가운데 운동장에서 놀다가 이렇게 막 땅에 뭐 그린다고 이렇게 웅크리 앉아서 그리는 자세 있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인은 서 있어요. 예수님은 굽혀 있어요. 쓰고 있어요. 한참을 지났어요. 7절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하도 대답이 없으니까, 한동안 모른 채 하니까 시간이 지났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대답 좀 해보라고. 당신이 뭐 말해야 될까요? 얘기해보세요. 그래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참을 그래 하시다가 다 일어나셔가지고 귀찮은 듯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니. 그리고 다시 굽히셔서 한참을 쓰세요. 이 말씀이 딱 떨어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씩 자기 손에 들렸던 돌을 던지고 돌아갑니다. 왜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아가죠. 여러분,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로고스 또는 레마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레마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인간의 마음을 뒤흔들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힘이 있는 역사하는 말씀으로서 레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깨달음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힘으로서의 말씀, 예수님은 그 말씀을 쓰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만약 이 말에 힘이 없었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614가지 율법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 자찬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 왜 그것을 그런 사람 없었겠어요? 나는 613가지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완벽합니다. 예, 당신 말대로 돌로 쳐 죽이겠습니다 하고 돌로 쳤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안 쳤습니다. 그 말은 그들의 깊은 죄성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기 스스로임을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멋있죠. 나중에 우리 자매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 같은 남자를 만나세요.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100% 예수님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확실한데 저 옆에 계세요. 있을 거예요, 분명히. 왜 멋있냐면 약자를 보호하잖아요. 말레 돌로 치랬는데 돌로 치라. 예수 당신 먼저 맞아보사고 돌로 치면 어쩌겠을 거예요. 예수님 맞았으면 어떡할 거냐고. 만약에 그 중에 누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진짜 돌 던졌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대신 맞으셨겠죠. 팍 슬라이딩 하시면서 팍 던졌냐? 아우 이를 맞으면서 그 여인을 보호하셨겠죠.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이 여인이 당해야 될 수치와 이 여인이 당해야 될 고통을 가로막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은 비교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멋있죠? 베드로전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형제 중에 누군가를 네가 살리고 싶으냐? 그를 구원하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그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물론 이 여인이 잘못했어요. 이 여인이 실수했어요. 이 여인이 틀렸어요. 하지만
죽어가는 이 여인을 살리고자 하신 예수님은 보호자가 되어주신 거죠. 우리가 상대의 죄를 덮어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를 정죄할 때 우리가 방패막이가 되어줍시다. 만약 그를 살리고자 원한다면, 그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를 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방패도 되어줘야 한다는 것.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 약한, 망가진, 고통하는 영혼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매 되시는 분들은 부근한 용서도 해주고 방패막이도 되어주는 그리고 예수님 같은 남자분을 만나시고, 우리 남자분들은 또 그런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심이 많은 자매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올테에 가시면 다들 또 연습하시겠네요. 또 이래 되리라 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다 보호해 주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을 쓰셨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가운데 서 있었어요.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왜 굽히셨을까? 의자에 떡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여자는 서 있었어요. 그럼 눈 맞추려고 서가지고 하면 안 됐었을까요? 또 일어날 때는 딱 한 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도 들볶으니까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한마디 딱 하시고 계속 서 있으면 안 되나? 왜 굽히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인의 입장이 되어보면 두려웠고 떨렸고 무서웠고 공포스러웠고 놀랬고 말할 수 없는 수치심 속에 부끄러웠고 그 분노 속에 온갖 것이 뒤엉킨 감정과 고통 속에 이 여인이 휩쓸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마음이 진정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이 막 뒤엉켜 있을 때 옆에서 위로하고 말하고 막 뭐라 하고 이래 해야지, 그렇지 이래 말하면 귀찮죠. 아무 말 없이 옆에 가만히 그냥 뭐 껌종이 고기자 꼬지가 항 만들면서 그냥 뭐 쓰면서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지는 친구 좋지 않던가요? 그래서 1시간, 2시간 말도 안 하면서 그냥 옆에 앉아서 내가 울어도 고함 쳐도 그냥 옆에 앉아갖고 이렇게 주려고 이렇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안심이 안 되던가요? 좋지 않던가요? 예수님이 그랬었단 말이에요. 웅크리셨어요. 여인보다 눈높이가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상담을 배우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말할 수 없는 눈물 속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최소한 눈높이를 맞춰줘야 된다. 맞추든지 더 낮춰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안심이 되도록, 그 마음이 열리도록 배우셨죠. 예수님 보세요. 최고의 상담가예요. 낮추셔서 어떤 권위도 부리지 않으시고 어떠한 억압과 통제와 뭔가를 확 끌어가려는 강요의 의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저 이 여인이 그 마음이 안돈이 되고 평안해지기를 바라시면서 시간을 기다리신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바리새인들은 뒤집어 엎어놨으니 벌떡 일어나서 한마디 확 하시고 확 다시 이렇게 막 하신 거죠. 조금만 시켜라. 난 너한테 관심 없다. 내 관심은 이 여인이다. 내 관심은 아파하는 이 여인을 살리는 거다. 너가 자꾸 뭐라 하는데 방해 좀 하지 마라. 죄 있는 사람 돌려주고 가. 그럼 되지.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오로지 한 관심은 이 여인을 살려야겠다. 이 아파하는 한 아이를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게 다 쏠려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이 여자의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여자여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있잖아요. 어머니 마리아 있잖아요. 그 마리아를 부를 때 이 단어를 쓰셨어요. 여자여. 가장 걱정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두고 가려니 너무너무 마음 쓰이고, 하지만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그 상대를 향해, 그 어머니를 향해 여자여 이래 부르셨거든요. 이 여인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여자여. 이것도 레마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한다더라, 사랑한다 딸아, 괜찮다, 내가 버팀목이 되어줄게, 괜찮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절망하지 마,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많이 힘들었지? 안다, 내가 있잖아, 나를 봐.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바라기는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자비와 사랑과 안타까움과 걱정하는 마음과 어쨌든지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정죄했다는 말은 돌 던졌단 말이에요. 판결을 내렸단 말이에요. 너는 사형이다, 너는 우리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있을 수 없다, 나가라.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끝장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물으세요. 그렇게 끝장낸 사람 있느냐? 정죄한 사람이 네 주변에 있니? 저는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생각해봐도 여인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그 상황을 보고 확인하고 안심시켜주려고 다양한 게 있을 수 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여인의 대사는 여기 유일하게 한 군데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끝. 그리고 예수님이 이르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 여인을 판결하지 않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하셨어요. 자, 물어봅시다. 이 여인이 죄를 지었을까요? 또 죄를 안 지었을까요? 모르죠. 성경에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앞으로 뭐 할지 안 할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뒤에 무엇을 하실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에 나오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오늘 회개하면 내일은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금식하면
내일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가요? 우리는 뭔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원수 같은 상태를 벗어납니까? 아니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해 줬어야 하는데 저도 그걸 못했어요. 자녀들은 실수하잖아요.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최선을 해도 부모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잖아요. 보통 부모들은 그렇게 했을 때 자녀들에게 윽박지르고 깨트리고 망가뜨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부모들과는 너무 다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실패한 한 사람이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은 실수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잘못도 할 겁니다.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렇게 할 때 결국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자라게 될 겁니다. 혹시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신 아픈 여러분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 현재적인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에 하나 한 올 한 올 스며들고 경험되어서 마치 가정에서 부모님과의 실제 관계를 통해 받는 것처럼 그 사랑을 경험하고 건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에게 끝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왜? 너도 나의 사랑을 받고 나의 돌봄을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래 얘기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들으면 아까 봤던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러셨을 때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죠.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면 쳤을 거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그때 그 사람들의 마음에 확 역사해가지고 돌 못 치게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아니에요. 앞에 말씀은 어느 정도 강제력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전능자의 그 거룩한 권위로 그 사람들 앞에 딱 쓰셔서 눈 딱 마주치니까 누가 그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보겠습니까? 그 거룩하신 눈을 눈 딱 깔았겠죠. 근데 이때는요, 그게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를 통제하려 하시거나 강제하려 하시거나 억압하실 어떤 의도도 예수님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여러분들을 강하게 역사해서 끌고 가고 강제로 순종하려 하는 것 같죠? 아니요. 가르치십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인격적으로 대화하십니다. 말씀으로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 전지전능하신 왕 중의 왕이시고 모든 권위를 가지신 이분이 우리를 향해 어떤 억압하려는, 강제하려는, 강요하려는 의도 없이 오직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자유하고 우리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그 순전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순종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불순종하시잖아요. 예수님 어떡할까요? 한 번 말했으면 들어야지 말이야. 두 번 또 말할까? 이래 하실까요? 아니요. 그때도 여전히 사랑하시며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권고하시며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전히 그때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하신 이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강요, 억압, 강제로 끌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셔서 이끄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고통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해질 수 있도록 누구보다 바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고 이 함께하는 교회에 있으면서 셀과 황동환 목사님 비롯해서 교회 공동체의 돌봄을 마음껏 받으시고 훈련 받으시고 그 하나님 사랑 경험하셔서 건강하게 자유롭게 행복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